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보실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25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드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소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더와 엘레과 한옥과 아비나와 엘다는 다 그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너무 늙어서 죽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연터에도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필요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이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체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자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각각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의 토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여호와의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다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말 이 목회를 하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주일 지나면 금방 또 주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주일만 지나면 주일 찾아와요. 계속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정말 계속 설교 준비해야 되고 계속 말씀 봐야 되고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는 있잖아요.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당연히 봐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또 계속 읽어야 되고 관련 문서들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시간이 가네요. 금방금방 주일이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25장 읽었습니다. 25장에는 크게 4개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훌륭했던 아브라함이 죽죠. 175세에 죽는다라고 나옵니다. 어제도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만 죽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도 자녀를 쭉 낳다가 137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오는 것처럼 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다가 진짜 우리는 이 긴 역사 속에 점처럼 잠시 살다가 갑니다. 참 오랜 세월 사는 것 같으나 역사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보면 175세도 금세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족적을 남기고 그래도 가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다음의 사람,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또 그 믿음의 이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 사람이 됐죠. 이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삭에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40살인데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 다 결혼해봐서 압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혼여행 가서도 아기가 생기고 그냥 아기가 잘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참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기를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의술의 도움도 받고 소위 말해서 시험관 시술 이런 것들 그래도 안 생기더만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이게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할 짓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여러분 지금도 아이를 못 낳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옛날에 여인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는 쫓겨날 일이죠. 쫓겨날 일이에요. 쫓겨날 일. 심지어 아들을 못 낳아도 쫓겨날 일인데 아예 자녀를 못 낳는 일은 진짜 쫓겨날 일이에요. 그만큼 여자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남자 책임은 전혀 없고 여자 책임이라고만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후손 이삭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2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 했습니까? 이삭이 한 거죠. 자, 이삭이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아내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아기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아기를 좀 주십시오. 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는데 보니까 쌍둥이 같아요. 뱃속에서 애 둘이가 그냥 뭐 어찌됐든지 배 안에서 그냥 와글와글 싸운 것 같아요. 뱃속에서. 아, 이럴 때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또 간구했대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차분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뱃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싸운다라고 표현했어요. 뱃속에서.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애들이 그냥 뱃속에서도 별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자, 이삭이 자 20절에 다시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았다 그랬죠.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기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26절 후반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20년간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40살에 결혼하고 6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20년간 애가 없었고, 그러면 이삭이 몇 년간 기도를 했을까요? 20년간 기도한 거예요. 20년간 기도한 거예요. 아,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몇 살에 아이를 낳죠? 100살에 아이를 낳죠. 100살에. 그러면 몇 년이? 25년 만에 애를 낳고 그 아들 이삭은 2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이게 손이 귀해도 보통 귀한 집안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기도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기도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삭에게 20년간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는 게 이게 우리가 뭐 성인이니까 다 알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자가 생리가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 달에는 아이를 꼭 낳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때가 되니까 생리를 하면서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희망과 절망이 한 달 반복되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이. 하나님 이번에도 안 들어주셨네 제 기도를. 언제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한 달 지나고 10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0년 만에 비로소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간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20년간 기도 훈련.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진짜 당장 다음 달에 아이가 생기고 다음 달에 뭔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당장 뭔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기도하지만 그거는 뭐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사람마다 다 그 기간이 틀려요. 기도 응답의 기간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1년 만에 또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걸려야지 응답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하나님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시려면 바로 다음 날 당장 그날에 아이를 주셔서 축복을 하시지 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리게 하고 왜 이삭에게는 20년이 걸리게 할까? 그건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하잖아요. 40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 한 달도 안 걸려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거를 40년을 걸리게 했어요. 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 달에도 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시키려고 20년을 걸리게 했어요. 그런데도 아마 이삭은 신실하게 기도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딱 가지고 났을 때 애가 태중에서 막 싸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애들이 뱃속에서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이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비중이 좀, 성경에서의 비중이 좀 작죠.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스토리가 많아요. 막 굉장히 인생 스토리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물을 판 거, 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있고 그 민족이 이제 결국 두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민족보다 강하고 뭐 한 민족이 하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알아듣기 어려운, 당시 이삭으로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 두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 이름을 각각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성을 하게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래도 먼저 태어난 장남은 에서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둘째는 곧 이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이 둘째입니다. 이게 참 저는 쌍둥이를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형 동생이라고 말하기 참 그럴 만큼 그래도 어쨌든 몇 초 상관으로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형이 장자인데 이 옛날에는요 장자가 참 중요했어요. 장자에게 모든 유산과 상속과 축복이 다 장자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은요 장자가 동생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장자가 동생에게. 그러니까 이 장자의 권한이 엄청 큰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러 갔다 왔다가 배가 무지 고파가지고 동생이 팥죽 쓰는 걸 보고 나에게 그걸 좀 달라 그러고 동생은 또 그거 가지고 형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주면 되는데 그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 이거 뭘
장난인지 장난이 아닌지 아마 야곱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야곱은 욕심이 많아요. 야곱은 인생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쭉 인생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장난으로 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했고, 형 에서는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아이고 그까지 뭐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 그거 뭐가 중요하다고, 네가 가져라. 그리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중요한 복선이 되죠. 역사의 중요한 복선이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일로 말미암아서요,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이 갈등과 불화가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1, 2년 생깁니까? 아니요. 무려 20여 년간 서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참 이 가정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이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다투는 건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왜? 늘 보니까, 매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20년 아니라 30년도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도 그 언약의 후손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갈등도 있고 이렇게 다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의 후손으로 축복하셨느냐? 그거는요, 되돌아가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네 후손들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마다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아주 나쁜 왕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끊어버리지 않느냐 하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손주들이 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후손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신실한 믿음과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삭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20년간 기도한 모습을 보았고, 또 태중의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이삭처럼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 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꾸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훌륭한 믿음으로 그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그 손주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참으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내려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